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는 부유하게 살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가난하고 어렵고 인색하고 힘들게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소망을 물어보면 대부분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큰 소망은 좀 물질의 걱정 없이 돈에 매이지 않고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천지창조의 사역을 보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바다에 물고기를 가득, 그 다음에 동물 식물을 가득, 해와 달과 별을 가득.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아주 부유한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의 기쁨도 주셔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에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받아 누리라는 거죠. 부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요. 아들, 딸 하나 낳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충만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질 세계, 동물 세계, 식물 세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요즘 현실은 모든 사람이 이 물질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전 세계가 경제 가운데, 한국 국민들이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다 부자가 되고 부유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부유와 축복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유가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날마다 가난과 저주 가운데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도 땅에서 가시엉건 기간하고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잘 알아야 이제 여기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도둑같이 와서 하나님 주신 것 도둑질했고 우리를 죽였고 영적으로 우리를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피조물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천 수억 개의 별이 있고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고 아브라함에게도 자식 약속했을 때 째째하게 아들 하나 주겠다 그러잖아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이삭 아들 하나 있었고 다른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해와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자손을 주신다. 하나님 풍성한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이 하나님 주신 부요와 축복을 누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가 부유하길 원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시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주신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부욕해 해야 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제는 우린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왜 가난하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있고 오셨고 우리 예수님은 노숙자였어요. 집도 하나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자신의 부여를 내려놓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주님이 이런 가난을 택하시고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스스로 가난해지지 않은 이상은 부유합니다. 스스로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내 재산을 드린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스스로 가난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교회를 선교지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거 아닌 외에는 다 예수님 안에서는 복을 받고 형통해야 된다는 거죠.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만 달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예전에 왜 고생하고 안 먹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훈련시킵니까? 나는 가난해도 너는 좀 부유하게 살아라. 너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아라. 인간의 부모도 자식 잘 되는 거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부여를 누리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나온 것이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욕해 했으니까 너희도 이제 남을 부욕해 하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있는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아가야 그리스 남부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에서 전도받고 교회가 세워진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기근이 오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렵고 힘들지만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지역의 아가야 사람들,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지역의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사람들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고 나누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가난해진 것처럼 우리가 물질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도를 도와주자는 그 내용 가운데 이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 부유하고 잘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통해서 내 주변에 내 이웃에 형제 자매들을 도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 때문에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왜 가난을 택하셨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거저가 없다. 사람은 세상은 공짜가 없다. 마귀도 공짜가 없어. 마귀는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법칙과 하나님의 그 공정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유하게 만드셨지만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게 살아요.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가는 이 대가를 치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치르고 부욕해 하시려니까 예수님이 이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복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정의의 하나님도 아니고 즉흥적인 하나님. 복 주려면 복 줬다가 뺏으려면 뺏었다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가난과 저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하고 복을 주려면 누군가 그것을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이 죄의 대가, 가난과 저주의 대가에서 해방시키고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서 34년 동안 가난을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를 제하여 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했는데 대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대가를 치러주셔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마귀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짜는 뭡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구원도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들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 물질, 건강, 행복, 부요 이런 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자녀의 관계를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도 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 중심의 시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앞장서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고 역사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죄에서 용서받고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은 공짜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귀는 대가를 치르라고 합니다. 네 영혼을 달라고 합니다. 도둑질하라고 그럽니다. 사기치라고 그럽니다.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을 해를 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면 주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것. 중학생인데 아버지 오토바이 사주세요. 오토바이 타고 싶어. 그런 건 안 주죠. 왜? 사고 나면 다치니까. 그렇지만 아버지 학원비 주세요. 교과서 사게, 책 사게 돈 주세요. 참고서 사게 돈 주세요. 이런 건 얼마든지 주죠.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부요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가난하다, 네가 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겠냐, 잘 되겠냐, 부정적인 건 날마다 심어주고 믿음을 뺏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붙잡고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서 어떻게 되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서 부여해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넘치게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부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에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돼서 부욕케 하셨다. 이젠 너희도 너희 주변의 형제 자매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너무나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이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으면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바울이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난도 많습니다. 예루살렘보다는 덜하겠지만 여기도 환난과 시련이 많지만 어떻게 되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이 많을수록 더 기쁨을 많이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이 마게도냐 지역에도 지금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넘치는 기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들도 풍요하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가난하고 그들도 어려웠지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마음 안다고 우리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힘드니까 더 연보를 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보면 부자들이 헌금 많이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체험한 사람이 헌금하지 부자들은 인색합니다. 그 부자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헌금해요. 십시일반. 왜? 가난한 사람 형편하니까. 나라도 한 끼 덜 먹고 저 사람 도와줘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이 가난하고 어렵지만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연보를 통해 예루살렘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형편대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케 한 것처럼 이제는 그 부요를 가지고 우리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도와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면 뱀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좋은 거 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가 되면 창세기 이루었던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됨으로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났을 때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렸지만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명이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 받고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 부유하게 하는 소식을 전했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를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에서 용서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됐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원수로 여깁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지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버림으로 이제는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마귀에게 빼앗겨서 가난했는데 택해서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자식이 부모의 상속을 받듯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이런 신분과 존재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젠 예수님 안에서 가난과 저주를 쫓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유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우리가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법칙이냐? 신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해야 돼요. 지금 고린도후서 8장과 9절 이 예수님의 부요의 은혜를 전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거두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신고 거두는 거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복을 주시지만 그건 기본적인 복이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은 대로 걷는 법칙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을 통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걷고 많이 심은 자는 많게 걷는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근데 사실 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직장도 주셔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심으면 더 많은 열매를 걷게 주신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걷는 하나님의 법칙.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많이 심어야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요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더 큰 부요를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관계를 회복하고 11조 헌물 감사헌금 예물 심을 때 하나님이 거두게 주신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고 뭐가 있어야죠. 하나님 자연 법칙에 보십시오. 콩 심은 데 콩 나죠.
밭이 있는데 논이 있는데 심어야 열매를 걷는 겁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으로도 심어야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소한의 11조 10분의 1을 심어라. 감사와 헌금을 심어라. 심으면 걷게 해주십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11조 뭐냐, 우리의 텃밭이다. 텃밭. 사람들이 농산물 지금 돈 주고 사 먹지만은 텃밭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심어서 먹습니다. 유기농일 수도 있고 날마다 따먹는,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은 따먹는 재미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주신 것은 텃밭을 주신 거예요. 텃밭. 기본적인 복은 주시지만 이 텃밭을 잘 관리하고 심으면 더 많이 걷게 주신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는 씨앗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헌물과 11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더 심는 겁니다. 더. 왜? 심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저도 신학생이 되고 신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저를 이제는 많이 못 도와줍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4학년 졸업하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도 이 수입이 없고 어려우니까는 제가 그때 증권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증권을 좀 하면 될까? 한 500만 원만 빌려. 지금 대학생들이 아주 영혼을 끌어서 증권을 한다는데 그때 저도 하도 아쉬우니까 어디 가서 돈 벌 수는 없고 증권을 좀 해볼까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 뭘 깨닫게 돼? 야 이놈아, 증권은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한테 투자해라. 나한테 심으면 내가 걷게 해준다. 거기서 제가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갑에 있는 헌금 다 냈습니다. 항상. 이거 뭐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은 손해볼 게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세상에 뭐 증권 투자하면 그거 날마다 들여봐야 되고 올라가면 기쁘고 내려가면 그냥 마음 졸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심으면 거두게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없지만 더 심었어. 더. 국민일보 평생회원 100만 원짜리 하라는 거 그거 우리 지민 씨 설득해가지고 심자. 하나님한테 100만 원 심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결혼할 수 있는 또 집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심으니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말씀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부여를 누리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할아버지의 간증을 보니까 커넬 샌더슨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해서 집 나와서 혼자 생활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을 차려서 조금 성공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식당이 파산을 해버렸어요. 60세에 고속도로가 남으로써 식당이 파산이 되고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또 아들 하나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고난이 올 때는 한꺼번에 다 오는 거예요. 60세 이제 살만 하는데 식당이 파산을 하게 되고 아내는 떠나가고 아들은 죽고 정신병원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괴롭고 고통 많은 가운데 너무 답답해서 정신병원에 나와서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서 작은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원래 장로교인으로 태어나서 교회 신앙생활 교회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작은 교회 찬양을 보는데 그 찬양이 뭐냐,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382장 너 근심 걱정 마라. 한 여자분이 조용하게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널 지킨다.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회복돼서 이제 65세에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치킨을 만드는 압력밥솥에 치킨을 삶고 11가지 재료를 넣는 걸 개발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1,008군데의 가게를 찾아내었어요.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가게가 없으니까 내가 이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치킨 팔면 하나에 5센트씩만 주십시오. 1,800 식당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가세요. 1,900번째 식당에 갔을 때 그분이 맛이 괜찮으네요. 한번 우리 식당에서 팔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KFC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1조를 1년 11조가 얼마까지 했냐면 2,700억.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2,700억까지 이 65세 남의 가게에서 5센트 받고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니까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1년 11조가 2,700억. 그분이 1980년도에 사망하셨는데 지금도 KFC는 얼마나 잘 되냐면 2010년도에 16,800개 전 세계, 2020년도에 25,000개,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가장 어렵지만은 지난해 수익이 279억 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31조 5천억 원. 치킨 팔아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고 이분이 켄터키 자기가 사는 그곳에 큰 교회를 세웠어. 11조들을. 2016년도에 이영훈 목사님이 거기 가서 성회를 인도하고 그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 시골 마을에 그 많은 예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짓고 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60세에 파산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신고 거두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고 그분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 각자의 군복이 있겠지만 신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세상으로 성공했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아이폰을 통해서. 그리고 이분은 원래 입양이 되었고 어렸을 때 입양이 되었고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도로 여행을 가고 선불교에 들어갔어요.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서 돌을 닦고 마음의 만족함을 이루고 살아갔지만 이분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췌장암이 걸려서 56세 세상 떠났어요.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재능이 있고 애써도 하나님 주신 거 빼앗아 가는 게 마귀. 그렇게 복을 많이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 56세 하나님 말씀대로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80인데 그것 살지 못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췌장암으로 세상 떠났어. 그가 살아있을 때 가장 갖고 싶은 게 요트였답니다. 요트. 그 요트를 어떻게 했냐? 자기를 위해서 1,309억 원짜리 요트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비너스라는데 79m, 배가 79m, 개인 배가, 방이 6개, 엄청난 호화 요트를 1,309억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그게 만들어지기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갖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은 그 2012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그 아내에게 상속됐어요. 근데 아내도 그 디자인비를 내지 못해서 나중에 네덜란드, 한국에 가압류가 됐어요. 복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고 주시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들다가 타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고 아내도 가압류돼서 타지도 못하고 지금은 갚았다는 말은 있긴 하지만은 세상적인 부귀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귀를 받으면 나도 부유하고 남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를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이웃을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모두가 부유되기 원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겠지만은 한 자녀만 잘 되고 한 자녀가 가난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녀가 다 잘 살아야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77억의 인구들 예수 믿고 다 부유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먼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헌금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 것 빼앗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나중에 너희가 또 어려우면 예루살렘을 통해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3절에서 14절 이제 너희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헌금 내서 예루살렘 도운 것은 너희 거 뺏은 게 아니라 지금 도와주고 나중에 너희도 어려우면 저들을 통해서 또 균등하게. 하나님은 서로 돕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할 수 있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어. 가난하다가 부유할 수도 있어. 그래서 서로 도와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받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만나를 비유하면서 만나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음식을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만나를 똑같이 거뒀어. 많이 거둔 사람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고 적게 거둔 사람도 하루 먹으면 부족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게 부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움으로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 나중에 또 우리가 가난할 땐 하나님의 또 도움을 받고 서로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부자가 되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때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또 영적으로 보면 나눠주면 이 의,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나라에 보화가 있어. 근심하고 떠나갔어. 당장 지금에 있는 부활을 줄 수가 없으니.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는 겁니다. 이 땅에 70년 80년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보화를 받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건 하나님께 꾸어주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 복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도 남을 부욕해 하고 남을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이웃을 도와주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상급을 받게 되고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부자들 다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부유하신 자들, 믿음의 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